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제 애가를 부른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마 두 군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있을 때이죠.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의 상황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지칭하는 걸 봤을 때 아마 다윗이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서 피신을 갔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을 가서 이렇게 지은 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의 배경을, 그리고 이 시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한 대적들에 의해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편과는 좀 다르게요. 이 시편은 두려움과 관련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움에 관련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표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배경, 환경 속에 처해져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편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다윗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가장 연약한 곳에 있지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마실 것이 없고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굶주리며 목말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이유는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일 뿐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나와야 되고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습니다. 이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했을 때 간절히 찾다라고 하는 말은 샤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벽 일찍부터 구하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찍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계속 찾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요,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건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습니까? 밤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 또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피하여 숨어 있었던 시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굶주리며 피난가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온종일 새벽부터 주를 찾고 밤까지 주를 찾으며 새벽에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나는,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이 유대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가, 그리고 영혼이 아주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과 일치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재하심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다윗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울 때 우물을 찾아온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왕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4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건넨 말씀이 우물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은 마시면 곧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갈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갈급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나왔지만 단순히 육신의 목이 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아주 갈급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마 그 마음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남자도 만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잠깐 뭔가 즐거운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다시 목마르는 상황 속에서 점점점 상황은 나빠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4번이나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다시 갈급함을 느끼며 벗어날 수 없는 그 목마름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셔요. 육신적인 해갈은 잠시일 뿐이라고, 곧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갈급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뭔가가 막 부족해요. 뭔가 채워줘야 될 때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폭식을 하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뭐 유머 같은 거를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예능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갈급함을 잠시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다시 돌아와 홀로 있을 때 그것은 다시 찾아오는 거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노력들은 실상은 임시적인 것일 뿐이고 영원히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만드셨는데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갈증을 해결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그 허공을 단 한 가지로만, 오직 한 가지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비어져 버린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메울 수 있습니까? 어떤 우상도 그걸 메울 수 없습니다. 어떤 신념도 그것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이 다윗은 한 가지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비어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인간의 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죄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도저히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이 채워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빈 공간이 그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돌아볼 필요가 없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요. 2절부터 4절이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며 오늘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과거,
그 과거를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난지, 그것을 성소에서 바라봤던 바로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그가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바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었던 바로 그 시절,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없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나에게 지금 임재해 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도피 중입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프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면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신다면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히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은 예배의 상징이죠. 예배 드리겠다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요, 처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메마른 그 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 입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배고픈 현실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면 나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을 먹는 것처럼 풍성한 만찬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만족할 수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안식하도록, 평안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쉬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에게 풍족함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곳, 광야, 사막과 같은 곳,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도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육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주 어렵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다윗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을 읽어보면은 금식 기도가 생각나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물론 이 시편 63편은 금식 기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상황에서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것은 금식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것을 절제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금식과 연관지어서도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밥을 먹지 못하고 굶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막 화를 내면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일반적인 몸의 반응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요구에 굴복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금식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금식 기도는 이런 육신적인 반응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굶어서 배고파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족감을 얻는 과정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광야에서 다윗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굶고 있잖아요. 마음이 굶고 육신이 굶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보세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주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영혼이 살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과 다르지 않은 그런 과정들인 거죠. 칼빈에 따르면 금식은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굶는다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잡아먹혀서 육신에 끌려다닐 수도 있잖아요. 막 날카로워서 화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그와 달라요. 육신이 다스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는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더 잘 준비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어떤 공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거나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금식 기도하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알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식의 금식이라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금식이 일종의 트로피가 되는 방식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금식하는 것의 목적이 그냥 굶어내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금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자 한다면 20편 63편의 이 정서를 얻는 그런 금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을 얻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목적과 자세입니다. 또한 금식을 하고자 한다면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몸의 상태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잘 살핀 뒤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당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아주 맛없는 것으로 그 식사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도 한 일종의 금식이 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제 굶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금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고 마시는 유동식으로 먹는다. 이런 것도 금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은 도피 중입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대표되는 좋은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어떠한 일종의 금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이 배고픈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밤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다윗의 삶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과정들이 된 것이죠. 자, 6절,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식탁에서 침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식탁에서 침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윗은 밤에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새벽에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것을 고백하는 거죠. 피난 다니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의 밤은 매우 위험한 현실입니다. 밤의 추위와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밤이 되면 더 고달파요. 더 힘들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즐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 자신을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시적 표현이죠. 특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광야에서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고, 위험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통치하심으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간에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당연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얻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적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칼의 세력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말은 전투에서 패배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당연한 비전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몰아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나가고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의지했었던 많은 신하들조차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광야에 쫓겨나서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서, 거기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마름은 더 커져가고,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은 더 커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의 비참함은 더해요. 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나를 돕는 자들은 눈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 절망의 상황, 절망의 환경이에요.
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어가고 누리게 되죠. 우리가 광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갈급함과 배고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경건을 얻게 됩니다.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마음의 양식, 육신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먹을 양식도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시편 63편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위기와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게 될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문을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해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보다 귀중한 보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갈급함, 마음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간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직 주를 바라며 주를 찾으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위로받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걸음걸음을 온전하게 성령 인도받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절망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주간 하나님 앞에 금식을 결단하며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를, 공부하는 성도를 모든 만남 가운데서 주님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